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바벨탑이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교만의 바벨탑. 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로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벨탑이 바로 이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다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제2의 또 창조를 시작하게 하고, 그런데도 또 노아도 또 타락하고, 이런 과정을 창세기는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고 살아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구나, 이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이 10장 노아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랬어요. 그래서 왜 셈이 그 다음에 에벨을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그죠? 그러면 아르박삿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누가 나와요? 에벨이 먼저 나와요. 자, 10장 14절 보세요. 11장 14절에 보면 15절 11장 15절에 보면 에벨을 낳은 후에, 이때 에벨이 나오는데 왜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에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벨렉이에요. 벨렉.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쪼개다, 나누다, 팔라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11장 15절 보겠어요.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어요. 에벨을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누굴 낳았고? 벨렉을 낳았고. 그러니까 이제 홍수 후에 노아도 많이 세상 사람이 돼버렸다 그랬죠. 막 술 먹고 그렇게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셈, 함, 야벳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벨렉 때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벨렉이 살던 그 시대에 바벨탑이 쪼개지는 사건이 나와요. 자, 아까 얘기했죠? 벨렉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팔라그, 쪼개다,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벨렉이 살던 그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에 나온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10장 21절에 셈은 에벨을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그 에벨이 살던 그 시대에 이 11장으로 넘어가서 인류 최초의 거대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 군데 모여 살았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때는 뭐 아직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인간들이 그쪽에서는 살지를 않았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여서 언어도 한 언어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호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교만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이 뭐냐 물었을 때 주인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한없이 잘 되면 자기가 다 주인인 것 같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머리가 좋고 그래서 뭐 공부만 하고 시험을 쳐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직장 들어가고, 얘네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지혜를 가지고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핵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걸 오늘 이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탑을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전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벽돌, 돌을 구운 벽돌,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 아스팔트를 그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고대 시대. 우리로 말하면 석기 시대예요. 여러분, 석기 시대가 뭡니까? 돌 가지고 망치 만들고 돌 가지고 칼 만들었던 시대예요. 그릇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아스팔트 역청이 있었다니까. 그걸로 탑을 쌓았다니까요. 대단한 발전이에요. 이것이 최첨단 기술을 그들은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다 된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다 말하면 다 되고,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의사들도
거의 없을걸요? 로봇이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요즘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AI에게 물어보면 대답 다 해주죠? 다 대답해줘요.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서 먹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야, 내가 지금 영양이 많이 지금 실조가 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설명해줘요. 제가 한 번은 쳐봤어요. 야, 박영기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박영기 목사는 일본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이 첨단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존재까지는 얘기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정보가 없는데 정보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다 정보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첨단 시대인지 아십니까?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아파? 내가 무슨 병인 것 같아? 하고 AI에 딱 치면요 뭐라고 그래요? 아마 이런 병인 것 같습니다 하고 딱 나온다니까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니 사람들이 무슨 생각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안 찾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뭘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사니까 하나님이 요것들 봐라.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주고 시험에 쳐도 시험에서 머리는 좋은데 떨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찾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언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처음 고대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인들이 있죠. 아니, 예비군들 얘기합시다. 여자분들에게 참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예비군 가면요,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군중심리. 예비군들에게 있어서의 언어는 완전히 세상 언어야. 음담패설부터 해서 거의가 여자 얘기밖에 안 해. 이게 예비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어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모이면 죄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똘똘 뭉치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중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하나. 이러한 세상 속에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지요? 마음이 하나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인간을 이렇게 그냥 놔두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신다.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서로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흩어지고 쪼갠다. 아까 누구 얘기했어요? 멜렉 얘기했잖아요. 멜렉 시대,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쪼개다,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을 막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도 하나로 되다가 이제는 다 흩어놓으니까 그때의 셈, 함, 야벳의 후대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소아시아,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흩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셈의 후예는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쪽이죠. 그리고 저 이란 쪽, 이런 쪽이 다 이스라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동남아, 여기가 셈 쪽이에요. 그리고 유럽 쪽에는
야벳의 후예들이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쪽 이집트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그쪽은 함족이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흩어지는 역사 속에서 언어도 다 흩어졌으니까 각자의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간들을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되는 것 있죠. 돈 잘 버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은 왜 법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서 베풀고 나누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정신을 안 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나중에는 다 타락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타락하지 뭐 때문에 타락합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겼으니 너가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경영 법칙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는 너희들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나누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아십시오. 나누라고 줬습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성장만 원합니까? 자기가 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넘으시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바벨탑, 자기 기념비. 이게 사울 왕이었고 압살롬이었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영웅을 찾는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기 스타, 영웅이면 이 세상에서 살기 좋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기 1위의 직업이 뭐예요? 연예인 되는 거예요. 다 뜯어고치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하라고? 인기 끌어서 이 세상을 살으라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뭡니까? 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편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참 슬프지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육을 주신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깨뜨리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 속에 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방향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흩으시는 거예요. 다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어요. 막 3,000명씩 하루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모여서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좋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스데반에게 순교의 핍박을 주잖아요. 핍박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맨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 흩어지라고.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모여서 은혜 받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흩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 언어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언어는 이거예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가 하나님 나라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비판하고 항상 상대방의 안 좋은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언어는 세상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 삶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부터 하나님 자녀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희생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해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게 되면 계속해서 나는 내 안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게 되면 결국에는 부서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서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으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로 끝나면 그거는 계속 내 안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희생하고 직장에서도 희생하고 어디 가서든지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흩어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천국 언어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했어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흩어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부는 천재창조, 타락, 홍수, 바벨론 탑 사건을 중심으로 거의 이제 끝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27절에서부터 데라의 족보가 탁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아브라함의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 왜 27절부터 32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올까? 가만히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누가 죽었다고요? 데라의 아들이 죽었다. 막내 아들 하란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았고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막내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태어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태어나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에게 인간 죽음의 원칙을 일깨워 줍니다. 죽음에는 예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따른다. 데라가 막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면전에서 본 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온갖 노력 소용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큰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곧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9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그 사레가 나중에 뭐가 돼요?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어지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런데 30절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족한 모습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은 자식 없는 것이 어떤 문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특히 고대 시대는요, 자녀가 없으면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사레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들은 하란 쪽으로 옮깁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옮깁니다. 자녀도 없죠. 세상에서는 참 약한 사람들이야.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약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안 찾아오시느냐? 걱정, 근심 없을 때 안 찾아오십니다. 왜요? 찾아와도 주님을 안 따라.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란이 죽은 후 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1차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란이 죽은 후 하란에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고 하나는 지명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다가 이제 어디에 정착해 있어요? 하란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뭘 했느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 우상. 요즘으로 말하면 부처님 상, 마리아 상, 이런 이 상을 만드는,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비는
그러한 조각상을 만드는 우상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 우상 섬기는 분. 그리고 부인은 어떠한 사람? 아기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아주 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이제 12장에서부터 이미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이제 예고편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7절에서 32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에요. 바벨론을 흩어지게 하고 바벨탑을 다 부서뜨리게 하고 그들에게 찢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뭉쳐 살 때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들이 개척을 해야 되니까 유럽을 개척해야 되고 아시아를 개척해야 되고 아프리카를 개척해야 되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각자 언어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식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구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도 안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내용이에요. 11장, 창세기 11장에서 32절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하는 말씀으로 딱 끝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장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한 말씀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아프고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가정이요.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동네가 제일 부러워하는 집안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 은혜였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걱정도 없고 모든 게 잘 돼.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 만날까요? 우리가 안 만날까요? 안 만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대개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언제 주님 만났어요? 어려울 때 만났잖아요.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하루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농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농약도 제일 아주 뿌리까지 완전히 죽이는 농약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지금 아주 새롭게 인생을 삽니다. 제가 용인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죽고 싶을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니까. 데라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교만해요. 부족하지 않아 보세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뭔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부족함도 없어, 어려움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주님 찾았다? 그분은 대단한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십시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완전히 찢으신다. 그리고 새롭게 사시게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찢으실 때는 얼마나 그분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 그분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나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전도지요.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맨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물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어도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도 전도자로 그렇게 행동해야죠. 하나님이 왜 나를 병원으로 가게 하실까? 병원에서 전도자가 돼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쁘게 산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이겨낸다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줄 때 그들도 어쩌면 당신처럼 그렇게 두려움도 없어? 이런 것을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병원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찬회에 기쁜 마음으로 전도자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